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은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라 라는 말씀인지 모아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기회를 보는 사람을 종종 우리는 회색 분자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중간에 위치한 색상인 회색을 빗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어떠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때 초인류 기업이 많았던 일본이 쇠퇴한 이유 중 하나로 결정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의 기업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일본 회사원들이 너무 앞서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 회피에 기인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더욱 뒤처지게 만들었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학생을 예로 들면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만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조금 꺼려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하고 놀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편히 놀지도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미있게 논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재미있게 즐기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둘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맞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같았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비유는 라오디게아 북쪽 11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와 라오디게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골로새의 차가운 우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의 그 온천수처럼 뜨겁지도 않았고 또 골로새의 우물처럼 차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히에라볼리의 그 매우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는 동안 점점 미지근해지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세속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면 위험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신앙이 차가우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은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소홀하게 됩니다. 결국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믿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미지근한 신앙은 마치 당뇨병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뇨는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 수치가 400, 500이 올라와도 모르고 있다가 몸에 문제가 터지면서 비로소 내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그 혈관 길이는 지구를 2바퀴 반 정도를 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그렇게 이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에는 엄청난 혈관들이 있는데 이 당뇨병은 바로 이 수많은 혈관들을 손상시키는 병입니다. 혈관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혈관 내벽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혈관 그 안에 있는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장기나 어떤 조직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포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상처가 났을 때 잘 아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살이 썩어지기도 합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맹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로 이어지는 혈관이 손상되면 뇌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또는 뇌졸중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또 뇌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뇌세포가 죽게 되고 치매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무섭습니다. 문제는 당뇨병이라는 이 병이 미지근한 병이라는 것이지요. 특정 장기가 아프다든지 음식을 먹으면 토하게 된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당뇨병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걸린 것을 알아도 크게 각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걸려도 술을 끊지 않는 겁니다. 담배를 끊지 않는 것이죠. 음식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병보다도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는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각성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믿는 것이지 라면서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사람은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모두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이 어정쩡한 신앙을 역겨워 하시는 겁니다. 확실히 라오디아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항변하기를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듯 따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올바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던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당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요. 서쪽으로는 에베소와 동방이 이어지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벌써 기원전 4세기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던 그 시대부터 아주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브리기아 안약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은 흑양무로 짠 의복을 팔아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주 60년경에 그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있게 됩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도왔었는데 라오디아 그 지역만은 그 황제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자력으로 충분히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생뚱맞게 스스로 부자라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 부유를 영적인 부유로 착각하고 자신의 물질적인 부유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인 부유를 영적인 부유로 착각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부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소유의 재물을 또 그 일부를 교회에 헌납하기도 했을 겁니다. 구제헌금하는 일에도 많은 동참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영적으로 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진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헌신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면서 우리는 부자요, 우리는 풍요롭다라고 스스로 자위했던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자요 부유한 자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공부한 자고 가난한 자고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내면의 영적 현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이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대기압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가 바로 바로미터입니다. 대기 압력에 의해 눌러지면서 저 밑에 있는 수온이 그 유리관 진공 사이로 올라가는 것이죠. 공기 압력에 의해서 눌러지면 이 작은 관으로 수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면서 그 기압이 바로바로 측정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상태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뜨거울 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준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영적으로 차가워지면, 영적으로 식어지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더 이상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되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영적으로 뜨거웠을 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두 시간 일찍 교회에 갔었습니다.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늦게 가면 멀리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싫어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먼저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신앙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뜨거운 신앙이 식게 되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것이죠. 그때 나타난 표면적인 변화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일찍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의지적으로 얼마나 분투하며 싸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라면 처방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지적인 분투가 필요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땅에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미지근해져 있는 저들의 상태를 보시고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미지근해져 있는 저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뜨겁게 되기 위한 처방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모든 불순물이 정제된 순전한 금을 의미합니다. 이 순전한 금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서 금을 사라고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내 생각, 내 방법이 그 가운데 첨가되면 이것이 바로 불순물이 가득한 금이 되는 것이지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연단한 금을 살 때만이,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다시금 뜨거운 영적 갈망이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구원을 받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흰 옷은 하늘의 기운을 둔 옷입니다. 깨끗한 것이고 순결한 것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수치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흰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 발벗겨진 우리의 수치가 비로소 가려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진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흰옷을 준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인생인 것이지요. 영적으로 뜨거워져야지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허물에서, 죄에서, 수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흰 옷으로 모든 것들을 가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지근한 믿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안약을 사서 눈을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 무감각이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둔감해져 버린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시선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지를 묻습니다. 미지근한 중간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내 주장과 내 감정을 따라 부유하게 살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무엇이 더 좋을지 생각하고 지금 당장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다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지금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루게 되면 결국은 파국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뜨거운지 아니면 차가운지 아니면 미지근한지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내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하다면 그것이 밝히 드러났다면 이제는 결정해야지 됩니다. 이제는 선택해야지 됩니다. 의지적으로 분투해야지 됩니다.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서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는, 그래서 뜨거운 신앙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충만하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뜨거운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성도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며, 자신의 상태를 바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뒤로 미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적거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지금 결단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뜨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발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으로 손대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혈력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많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몸을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을 많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수치를 배워주시고 기도를 배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를 모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래요 하나님 우리 예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를 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이미 힘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신앙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것이 급박하고 얼마나 이것이 긴급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어서 당뇨병 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영적인 뜨거움을 위하여서 분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약을 눈에 발라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가 다시금 뜨겁게 살아 숨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10장 찬송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